2022년 11월 22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놀랍게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번성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보존하신 하나님,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 우리 주로 말미암은 놀라운 번성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까지 하나님 열심히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도록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은 시작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악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길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제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마쳤습니다. 새벽으로 기도하시는 분, 또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 또 새벽 저녁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달려왔는데 기도하고 나면 뭐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쌓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정말 위력이 있어서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 가정을 바꿔놓고 교회를 바꿔놓고 어떤 나무를 심어놓으면 당장에는 눈에 자라는 게 안 보여도 그죠? 한참 지나보면 이만큼 자라있고 어떤 순간에 보면 또 열매도 맺혀있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막 행사나 뭔가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당장에 뭔가가 보이니까 막 힘내서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 달려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곳간안에 저장하는 일과 또 그것들을 내년의 씨앗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2023년 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정말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를 보존하시는 은혜였다라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보존하시는 은혜였다라면 이제 12아들을 통하여 번성케 하시는 복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50장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처럼 세상 누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다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술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저 나라를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더 존경하는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야곱을 통한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이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다루는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만 성숙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성숙해가는 과정은 곧 뭐였을까요? 12지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내가 다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져가고 내 부족함이 만져져가고 내가 오늘 또 성숙하고 자라져간 이 과정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 그게 뭐였죠?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져 가는 것, 이삭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져 가는 것, 야곱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추수감사절 할 때 이 추수는 이 곡식 추수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내가 결실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때로는 햇볕이 있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풍랑이,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 내가 다 성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아내끼리의 분쟁을 통해서라도 12지파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이 생을 망감하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죠? 요셉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요셉아,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이제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12아들을 주셨고, 너희를 통하여 지금 70명의 가족을 우리가 이루고 여기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나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꼭 나를 저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막벨라 굴,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제일 속상한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출생이 75세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아무 쓸모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5세까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에서 살았으니까. 그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평생, 80평생 또는 90평생,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았던 그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순간, 너무 복된 보석과 같은 시간이면 괜찮은데, 설사 이 땅에서 영화와 부귀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됨도 없고, 나는 그런 시간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시간, 그 기간이 쓱 비어져 있는 것이, 나는 분명히 100세를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시간은 5년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겠다, 그리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의 관례를 따라서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고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곡하는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향을 하면서 그 장례식이 얼마나 사실 화려했겠어요. 가장 좋은 애굽 땅에 묻히겠구나, 가장 멋진 무덤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길에 알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냐면 이곳에 가장 좋은 땅을 가장 화려하게 가장 높고 아름답게 묘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목숨을 걸고 꼭 지키라고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고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이렇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릴 수 있는 화려한 장례식을 내려두고 저 가나안 땅에 막벨로 굴에 장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올라오고 누가 있나요? 없어요. 야곱 일가가 지금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무덤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저 애굽 땅으로 다 이제 올라갔단다. 야, 이제 막 이 무덤 다 해체하고 여기에다가 야, 우리 필요한 가자 해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곳이라고요.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곳에 살아까지 여기 다 묻혔는데 이것을 지켜줄 사람도 없을 뿐들 아니라 원래 이 땅의 주인들이 그 사람들 다 가고 없다, 이제 이거 자기가 우리한테 잠시 주고 샀지만 다 올라가고 이제 이 땅 아무도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다시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다. 자, 원래 우리의 목적대로 쓰자. 이렇게 해버리면 죄송하지만 그 묘가 다 훼손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부담이 여러분 오늘날 이 법치국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대 시대에 남의 땅이라도 빼앗고 남을 죽여서라도 땅을 빼앗는 이 시대에 이 땅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보스러운 생각이라고. 우리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예정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나그네였다고.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지금 아버지의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스럽고 자식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하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아버지를 매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야곱에 이르기까지 다시 요셉으로까지 이들은 하나의 모두 다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근데 여러분, 이 시신을 보존하는 이집트니까 미라 같은 게 있잖아요. 시신을 보존하는 방식. 그렇게 해놨다가 이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우리 일가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옮기기로, 그곳에 매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 너무 쉽게 읽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쉽게 읽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모님 또는 선교사님이 이제 혹시 순교하셨을 때 가족들이 이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다 정리해서 어떤 그 선교 사역을 다 마감하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시신만 그곳에 두고 올 수 있겠어요? 어렵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 사역 마감할 때 마무리하면서 그곳에만 묻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죽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이 결정을 야곱도 제발 부탁하니까 해달라고 했고, 요셉도 이 어려운 결정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국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큰 때가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크게 애통하고 7일 동안 애곡하고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해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불의 암 마므레 암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이건 해쪽서로부터 내장들 산 곳이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요상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그 소망을 가진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요? 진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자기 남편을 묻게 되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을 바라보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 남편의 삶을 보면서 딱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순간은 저 사람은 하늘 시민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선명해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 하늘과 연관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부를 것이 없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라는 인상을 너무 분명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화려한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 화려한 죽음보다는 뭘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알지.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렇게 하늘에서 받을, 땅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을 지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진짜 하늘이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결정, 이 땅에서의 부귀를 내려놓고 그 땅에서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삶 있잖아요. 막벨라구리.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그 삶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은 너무 신실하고 놀라운 것이죠. 약속의 땅.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분명히 목적으로 둔 삶, 이 땅에서의 명예와 그 존귀보다는 하늘에서의 명예와 존귀를 바라볼 줄 아는, 진짜 그게 더 소망인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정말 소망하는 것이죠.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존귀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정말 하늘 별같이 빛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천국에서 다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
그렇게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난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나는 지금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출애굽의 모형이다. 앞으로 이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될 그 출애굽의 모형이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 야곱이 결정한 나는 이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옮겨달라고 했던 이 믿음의 씨앗이, 이 신앙의 씨앗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살 때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던 야곱이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출애굽을 이루어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핍박받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평생 막노동하셔서 재산을 일구신 것도 없고 딱 두 가지를 물려주셨는데, 하나는 반지, 아버지가 쓰시던 금반지, 그건 형님에게 드렸고, 하나는 아버지 쓰시던 낡은 성경책.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맨날 우리 성경책 뺏어가 찢겨나오고 불태우고 버리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게 뭐냐면 성경책 한 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 유언이었어요.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다. 그러니까 나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그래서 이게 수목장으로 심지도 않고 저희 그 산에 뿌려달라고 해서 뿌렸어요. 요즘 이 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 우리 아버지도 변화시키는 복음. 우리 아버지도 변화시키는 복음. 제가 장례식 때 거의 저희 아버지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변화시키는 복음. 그 복음을 아버지께서 죽음을 통하여 저에게 메시지로 남겨주시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동네 사람들 그랬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버지께서 성장하셨던 그 아버지는 아무도 못 바꾼다. 그 아버지는 세상 누가 와도 절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제 아버지도 바꾸시다. 제 아버지 평생 복음을 반대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아름답게 아버지께서 투병하실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목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복음 얘기하시고 그렇게 선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지만 땅은 이 땅을 디디며 사는, 이 애굽의 땅을 디디며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약속의 땅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신실하게 잘 가르쳐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의 숨을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유언까지라도 사용해서 뭘 남겨줘야 된다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부모님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물려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물려주는 것이, 그런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려줄 것이 있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가진 부모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나를 통하여 내 삶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성숙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삶 살게 하시고, 살아내는 삶 가르치게 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좋은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신앙의 거대한 자산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다니엘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열정 가지고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야곱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야곱의 삶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에 그 성숙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성숙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이웃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지역적으로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물려주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살아내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낸 흔적이 없어서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 열심히 또 신실하게 기도한 믿음의 식구들을, 또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절대 하나님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공중을 때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비가 구름이 되어 다시 내려서 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다시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 하나님 인생을 주님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을 통하여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풍성하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바로 이런 영적 자산이 풍요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동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신앙의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